꿈을 많은 저희들, 약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의 꼬임과 유혹과 유혹에 빠져 귀신에 장악되어 어지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피를 계속 수혈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씻어보내고 거룩해져서 성령받아 충만해짐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때묻고 참 그런 가운데 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피에 정말 담대하게 모든 죄를 쏟아내 씻어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만났다는 증거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과 소망과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권능 있게 이 땅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나온다면 아주 어린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 나온다든지, 금요일날 예배를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나온다든지,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밤 기도를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 여러분 믿음이 일취월장합니다. 믿음이 어린 것이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할 때도 어릴 때 보면 가난하기가 자유가 있나요? 몸 한번 가를 수 없고 목도 한번 가를 수 없는 그 애가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드디어 목을 가르고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할 때 그의 자유는 더욱 커진다. 할렐루야. 성장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좋은 거예요. 그의 부모가 얘가 해가 가도록 계속해서 누워만 있으면, 맨날 젖만 빨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 제가 좀 몸이 조금 연약한 분들에게 제가 손톱도 깎이고 발톱도 깎여드리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늦게 좀 같으면은 자기가 다 깎였더라고요. 오랜 시간 걸렸다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 하는 게 최고라고. 남 도움 받을 것 없이 스스로 하는 게 최고라고. 왜? 아들만 앞에 보내요? 자기도 안 하고. 왜? 오늘 미안해서 앞을 안 오시네. 영치가 있었으니까. 근데 때로는 은혜 받는 일은 담대해야 돼요. 저는 첫차례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잖아요. 수원을. 새벽 3시에. 이번에 올라갈 때 새벽 4시에, 여기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돼버렸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160 발랐습니다. 3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가는데. 3시간. 보통은 4시간 걸려야 되고 3시간만 40분. 왜요? 그 시간 내가 잠이 좀 오는 시간인데, 그때 제 목사를 하는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잠도 안 들으니까 난 반드시 가서 매달치 않자 된다. 오늘 늦었다. 반드시 빨리 가서 매달치. 난 은혜 받아야 된다. 가서 난 1등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잠도 안 들어. 팍 가는데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속도가 내면 낼수록 더 안정되더라. 차가 쫙 가라앉으면서 그래 갔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은 눈치 볼 거 없다. 남이 뭐라든 말든 관계없다. 난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앞자리 텅 비워놓고 뒷자리 앉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늦게 와도 앞자리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때 7시 이전에 도착 안 하면 안 돼요. 1시 10분에 말씀 시작하는데 오전에 7시 안 가니까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예? 그게요. 내가 억지로 하지 말아요.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어려운 삶이나 불편한 삶이나 고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원에서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너무나 자유입니다. 생명이 막 넘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막 나타납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막 그런 열망을 난 살았으니 당신도 빨리 살러 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 경우는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힘들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은혜를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몇 명 있을까요? 오늘 지영 집사님 나오지 않았는데 몇 명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수욱 집사님 맞춰보세요. 몇 명 있을까? 4분. 4분! 두 사람 누굴까? 유미수? 아니요. 이진만, 홍성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 아니 이번 오늘 아침에 택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한 사람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일주일 이상 먹고 사람이 많이 좋아지더라. 자기 사명을 깨달았다 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좋은 목사님 만났다. 막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너희들이 기도 안 해주면 난 안 돼. 여러분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등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았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우리 교회 사랑받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랑받겠죠. 아멘. 그래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하다 우리 바꿔버렸는지 모르겠다. 그죠? 예. 자, 영적 전쟁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10페이지 중에 있는데 앞에 화면 읽으셔도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유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울어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10분의 1을 베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만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맡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게 누리며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낳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두 날개를 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니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물을 삼키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전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 나? 나 여러분 자신이죠?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증거되는, 증명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만이 구원받는데 그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자다? 순종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 이런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기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데 대통령 이름 팔아보면서 사기친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을 믿어주지 않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자기를 믿어주는 줄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게.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인해줘야, 예수님이 네 믿음이 옳다라고 말해줘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 너무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가서 독자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말이 뭐예요? 안돼! 안돼! 또 다른 말은 스탑! 스탑! 지금 뭐하냐 지금 네 아들 왜 잡으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아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스탑! 하면서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내가 네게 약속한 그 이루어지겠다. 늘 복이고 너를 삼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도전들을 즉시 순종하면서 착착착착착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게 뭐죠?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 실제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에게 더듬혀줬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순종을 했을 때 마음이 기쁜 것은 하나님 그만 기쁨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생명을 전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받고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오게 되고 그런 열매들을 분명하게 맺게 만든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좋습니다. 진짜 세상을 다 가져도 누릴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없지만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깊은 영적인 기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행복이, 그게 천국의 삶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렇게 기쁨을 사는구나.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처음으로 그것을 나누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 목사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했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어디든 다 복음을 전한다. 그게 자연스럽다 이제. 자연스럽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다. 그럼 여자가 누구라고요? 여자를 누구가 여자의 후손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 2주 계속했잖아요. 교회라고 그랬죠. 이 여자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랑의 교회가 여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죠. 성령님을 모신 주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자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여자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 신부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모르죠. 관계들이 많잖아요. 예? 왕과 백성의 관계도 있고, 맞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고,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있고, 가장 가까운 관계 뭐라고요? 부부 관계. 제일 가깝잖아요. 그럼 부부보다 가까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제 아내랑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 아내랑 가장 가깝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보다도, 교장선생님보다도 아내랑 가장 가깝습니다. 요한이 유기인보다도 아내랑 가장 가깝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의 부부는 뭐라고요? 하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물론 두 사람 가운데 죄를 지으면 멀어지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거룩함이나 그런 걸 지키지 못하면 멀어지게 되겠지만 뭐라고요? 부부는 원래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가 무슨 관계라고 이제 무슨 그리스도와 나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지금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언제 외워볼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일치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시겠습니까? 그 관계가 가장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지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다시 말합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 우리 옛사랑의 교회가 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각자도 뭐라고요? 교회. 근데 이 여자는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알아듣겠죠? 아멘. 예, 이것을 누가 이적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사도 요한이 어째서 이런 이적을 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맞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방부스의 굴 속에 들어가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나오면은 그 손이 그 유적지에 가보면은 바닥이 무릎 때문에 파진 바닥과 손을 이렇게 잡았던 그게 탁 돼 있는 그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다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굉장히 누렸대요. 부부 관계를 계속 누렸대요. 1대1로 누렸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든 거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좋은 거예요. 마치 결혼했을 때 신랑과 신부 허니문 기간처럼 하나님과 나서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요? 이적이 보여졌다. 보인다. 이게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창세기하고 다 기록했죠. 모세도 하나님하고 어때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대면하여 만난 자예요.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 1등 선지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꿈이나 그냥 말이나 이런 걸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대면해서 보는데 그러면 성경을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올라가서 뭐라고 위에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창조의 한상을 앞에 다 보여준 거예요.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고 그게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쫙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본 것처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안들을 열려서 그런 이적들을 본다. 천국과 지옥도 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된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과 깊이 관계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욱이 집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 때인데 교회 가면 애들이 막 뛰노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뛰놀고 막 자기가 기도하려니까 막 뒤에서 막 치고 이러니까 그게 좀 기도하기 힘들어지니까 애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승리함는 음도 있는 그 쌀겨 있죠. 어? 승리통 그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 쏙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아대면 구심을 못 쓰니까 조금 열어놓고 고개를 탁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 저를 찾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3박 4일을 거기 꿇어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천국과 지옥을 다 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의 비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적들을 봤는데 그걸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이적이 보였고 해를 입은 우리가 지난주 했죠. 새로운 점을 있어서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해. 하늘에 있는 해니까 굉장히 밝은 거죠. 얼마나 밝은 세마포 새옷 깨끗한 옷을 입은 옷이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도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는 세마포 빛나는 새 옷을 입는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행실, 믿음으로 점철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충성한 그런 행실의 열매인 세마포 새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그 발 아래 있고 머리 12배 많은 사람들 오랜데로 들어오게 한 별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그거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쓰를 부르짖더라.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랑 신부가 사랑하면 그렇게 기간을 보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게 뭐죠?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자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 자녀 생산을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가지 안에 제가 내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다. 날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하고 있으면 가시이 많이 맺혀요. 물론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맺히겠죠. 사랑과 일학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히겠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그것도 바깥에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한, 알겠습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영적 부유지, 자원이지, 그게 열매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생산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생산해. 이게 지금, 그걸 생산하니까, 해산하니까 배가 아파서, 임산부들만 알겠죠. 아파서 애쓰며 부르시더라. 고난과 힘듦이 다 다르지만은, 여자는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애를 놓게 되면은, 그 모든 상부의 고통은 다 잃어버리고, 낳은 애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또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생산하고 나면, 뭐라고요? 모든 그 가정의 어려움들은 다 해소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 22일 날에 이웃초청 유사랑 큰잔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플랜카드는 이번 주 안에 붙을 겁니다. 빨리 붙이니까. 빨리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초대장을 이렇게 만들 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줄 겁니다. 주면, 여러분은 몇 명한테 있죠? 저는 감독이 10명입니다. 자, 10명. 오라, 우리가 10명을 변화시키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몇 명 하겠다 그 숫자를 모아온 다음에 그 숫자에 맞게 선물 우산을 이렇게 해놓으려고, 우산을 이렇게 신청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할 때 믿음으로 작정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 몇 명이야 다 가르쳐줘요. 그럼 그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작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딱 순종하면 반드시 돼요. 이상하게 돼요. 저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면 그게 100% 다 맞아요. 감동에 따라 한 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결혼. 제 미숙을 내 아내로 얻은 게 제일 내 인생에서 가장 전환점이고 키포인트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제가 했거든요. 지금 열매를 따먹잖아요. 지금. 제 몫 없이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나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잘 보여줬다가 이제 자기를 짓밟고 앞서가도록 해줘. 그래서 앞서가니까 이제 자존심 상할 텐데도 순종했더라고. 얼마나 멋져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유괴미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해. 동우가 믿음으로 결혼해야 된다. 뭔 말이지? 너희들도 믿음으로 결혼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뭐라고요? 보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떻게 적었다는 거예요? 본 것을 앞에 그림을 말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 해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인간적인 언어로 자기가 그걸 다 표현할 수 없겠죠.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본 것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자기한테 눈에 팍 뜨이는 것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는데 보라! 뭐라고요? 하나의 큰 붉은 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인데 이게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말은 이게 엄청나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엄청난 근세를 가진 것이다. 이게 누구죠? 아까 뒤에 보면 나오죠, 그죠? 9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이에요. 사탄을 뭐라고요? 루시퍼라 하죠? 루시퍼예요. 원래 루시퍼는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어때요?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전에 누굴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어 천사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 경호실장 같은 미가엘, 그리고 비실장 같은 가브리엘, 그리고 찬양하는 루시엘.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떤 창조물이 누구라고요? 루시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근데 우리가 보통 찬양하게 되면 몇 부 해요? 성가대하면? 4부 하잖아요. 4부 하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면 그거는 뭐 10부, 20부, 그 뭐 비교할 수 없도록 하음을 쫙 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함몰하죠.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들도 찬양받기를 원하죠. 그죠? 뭐 못났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싫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이라도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참 좋잖아요. 그걸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찬양할 때 내가 보니까 찬양하는 태도들을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세요. 여러분 진짜 찬양을 하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받으셨다고 찬양할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뭘 줘요? 기쁨을 줘요. 평안을 줘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줘요. 막 몸이 들리기도 하고 찬양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은 몸으로 전심으로 다 박수대로 박수대로 아무튼 여기 있는 가운데 저는 저 힌돌산 가면 거의 2,000명 3,000명 가운데 제일 열심히 찬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주의 보혈 막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면 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리고 또 뭐 좋은 곡조가 나오면 그렇게 막 찬양하면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우스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았으니까 앞에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 글로리아 찬양대가 있잖아요. 난 그들을 지휘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지휘한 그들에게 내가 힘을 주. 그들 찬양하는데 앞에서 하는데 그들이 나를 보면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난 그들을 지휘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한 옥타브 높게 제가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멘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막 줘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면 기쁨을 주는 거야.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쑥쑥 다 들어와요. 그 말씀의 그 영감이 나한테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찬양을 받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금요일날에 뭐 한다고요? 창세기 강의 한다 그랬죠. 저 사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해요.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해요. 하나도 안 되는데 해요. 그러면은 나 하기 전에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줘요. 열어주면서 오늘 내가 한번 읽으면 오늘 창세기를 내가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금요일에 봐야 되는데 미리 좀 오늘 봤는데 이러면 우와 막 깨달음이 오는데 얼마나 깊은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 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말씀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영안을 열으신다. 할렐루야. 영감을 주신다. 할렐루야. 영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영권을 주신다. 할렐루야. 영권이 어떻게 하느냐? 영권이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다니까. 달라붙는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달라붙는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그래 최근에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9월 23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에 해운대에서 폐허 축제를 해요. 1회 동성애 축제. 동성애 축제 한다는 건 뭡니까? 동성애자들은 파트너를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어? 우리는 남녀 간에 결혼하게 되면은 저는 평생의 파트너가 하나잖아요. 동성애자는 파트너가 얼마냐면 300명, 500명 돼요. 잠깐 짧게 만나고 헤어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착증, 성중독증이라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축제를 하면 그 안에서 뭐합니까? 짝을 찾는 짝을. 짝찾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자기들이 이렇게 모인다 알겠습니까? 그 얼마나 도시를 더럽힙니까? 동성애를 얼마나 더럽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각 교회가 실목교회들이 가는데 제가 신청을 해서 우리 10명 가겠다고. 근데 보니까 신청한 교회가 4개밖에 안 돼.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줘요. 7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4명.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거기 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 실목에다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기도하고 가서 거룩한 능력을 보여줍시다. 우리 교회는 한차 갑니다. 그랜드까지만 한차 갑니다. 아이씨, 빨리 부흥해서 대형버스 한 대는 가야 되는데 점점 당당당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막 오는데 왜 지금 한 대가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이 창원 땅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다 모아가지고 한차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한차 비닐값 우리 교회에서 낸다. 그렇게 하는데 점심 오는데 점심값 다 우리 교회에서 낸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올려놨어요. 다 모여라. 이런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개척교회 돈도 없는 교회 목사가 그런다 그러겠죠.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가 그러라니까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쏙 들면서 내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약간 있죠. 들리면서 왜 전기가 탄다 그러나? 진동. 예? 전율이 흐른다 그러나? 그러면서 막 내 마음이 막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게 돼서 오늘까지 내가 읽고 내일은 이제 그 사람들을 직무할 거예요. 그게 정말로 45명 모이면 버스를 한 대 드릴 겁니다. 8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되고 다 빌리고 그 다음에 밥 45명 김밥 팍 돌리고 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숫자가 적게 모인다 그러면은 우리 그래도까지만 한 대, 20명 모이면 한 대하고 한 대는 10만 원 정도 하면 또 스타일스한테 빌릴 수 있어요. 12인승을 거기 간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다 모아보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가야죠. 동성애 안 되겠죠. 시험 기간이라도 가야 돼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해 시험 잘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최고야. 아멘. 알았죠? 믿음을 가지고. 11시에 출발하려. 여기서 11시 출발해서 1시에 집회를 하니까 갈래. 동민이도 그렇고. 초등학생 가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초등학생. 우리 유치원부터 다 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 10명 간다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너무교회 교인들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우 근사님한테 문자 보내니까 자기 아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그렇다는 사람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모아보십시오. 근사님 최대한 모으세요. 모으면 차 대전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밥도 줍니다. 그래서 뭐든 못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 차비하고 이거 다 없죠.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만약 경비가 120만 원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10배를 더 갚아준다 생각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안 갚아줘도 감사합니다. 안 갚아주면 그게 어디 쌓인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게 하늘에 너의 그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그만큼 우리 집이 넓혀져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때 여러분 담임 목사 잘해요? 잘 못해요? 잘해요. 다 감동돼요. 잘하잖아요. 내가 진짜 나도 잘했어요. 그래서 한 끈 붉은 용이 있다.
큰 붉은 용이 있는데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근세가 강하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근세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아까 그 내용들은 창세기 할 때 내가 좀 이야기할게요. 어마어마. 근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일곱은 완전 숫자인데 굉장히 거의 전지에 가깝다. 흉내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잘 안 될 말. 그다음 뿔이 뭐라고? 10개다. 열도 완전 세. 그만큼 능력이 어떻단 말입니까? 출중하다. 전능은 아니지만 머리 전지, 뿔은 전능, 전지 전능. 전지 전능은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다지다능이랄까? 전지 전능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가진 게 이 사탄이다. 그리고 머리에는 뭐라고? 일곱 왕관.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는 세상의 임금이 됐잖아요. 여기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세상의 임금.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알았죠? 이 땅은 어둠의 권세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계속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장에 보여주면서 5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두루마기에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은혜돼요. 요한계시록 자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5절에 딱 나와있죠. 그죠? 5절 6절에 예수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드디어 딱 나왔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한 어린 양.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그 중에 어린 양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신 대속의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미지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어린 양인데 딱 보니까 딱 뭐라 일찍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 한죠. 예, 그렇죠. 흔적이 보여요. 아마 손바닥 예수님이 육신 입고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라고요? 손에 못 자국, 발에 못 자국, 위에는 가시 왕관 자국, 채찍 자국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를 내더라도 영광스러운 상처는 지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일곱 왕관을 썼지만 전혀 왕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만 만왕의 왕처럼 보이잖아요. 일찍 죽음을 당한 것들은 그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살아났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볼 때 대표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되세요? 아멘. 은혜가 되세요? 아멘.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일이 있어요. 일이 뭐예요? 쫙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냐?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전 인류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아멘. 피로 사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할렐루야. 피로 산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았고 또 뭐라고요? 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됐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자 제사장이 됐다. 아멘.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었다. 이런 이미지.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단이지만 하늘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진군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진군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 세상 나라를 쫙 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나라를 뭐로 만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데려와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아멘.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아멘. 헌신한다. 그리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얻단 말입니까? 그렇다. 이 별이 지금 뭐냐면 천사를 말해요. 자기 밑에 있는 쫄개들 다 뭡니까? 땅에 던졌다. 타락시켰다 이 말입니다. 타락시켰다. 이 수조 말입니다. 수조. 타락시켰고 그 다음에 그 용이 하는 게 뭐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가 여자죠.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한다고요? 삼키고자.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거예요? 세상 사탄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 가운데 이제 믿게 만들면 이제 눕게 되는 거 사탄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여자가 해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일 사탄의 표적 초신 그죠? 주 타켓이 누구라고요? 초신자. 물론 담임 목사를 많이 공격하겠죠. 초신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해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는 초신자들 강물석 자매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미수, 김지연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해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사탄이 진짜 지혈한다니까요. 이걸 삼키려고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걸 또 대신자 가지고 기도하고 그 전도에서 직무하려는 이걸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막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야 돼 있다. 이거는 전쟁이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느냐 사탄 나라 어둠의 나라로 계속 있느냐 그 전투니까 얼마나 깨워 전투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피가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다. 아멘. 성령님 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겨서 꺼져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운데 오늘도 2절만 하고 다음부터 더 해야 되겠지만은 듣고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20일 안에 내가 몇 명 할까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지쳐서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들은 몇 명 이렇게 문자를 다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취합해서 선물도 이렇게 모으고 할 테니까 알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죠. 지금 새신자도 우리 열심히 해요. 이지만 이래도 불이 났어. 강물수자도 불났고 유미숙 자매들이 불났어. 이들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나가려고. 생명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이들이 진짜 아니 농담이 아니라 불났어. 진짜. 그 사람들. 강물수자는 난 300명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증오하려고 막. 이게 진짜 좋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쯤 만났으면 그렇게 됐겠죠. 접촉하자 말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저의 그 영성은 이게 아니었죠. 지금은 제가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나한테 처음 만난 사람들 이제 저의 이 성장한 영성으로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좀 부족할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절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내가 나중 된다는데 추월 안 당하게 지금 새롭게 싹 바꾸고 우리 목사님 완전히 바뀌었다 생각하고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은혜 되는 대로 그 목사님 그대로 받고 같이 마음을 하면서 팀워크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착착 뻗어 알았죠?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삼 부르고 기도합니다.